인내하는 자가 복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쉽게 얘기하면 잘 좀 견디세요 라는 말씀입니다. 잘 이겨내세요. 예수님의 이 친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예수님 승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당시의 성도들은 교회에 큰 핍박이 이렇게 덮쳐왔기 때문에 각지로 도망해서 흩어졌습니다. 교회가 맞이한 이런 큰 위기에서 이 야고보는 편지를 써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는 그때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새겨들어야 될 그런 믿음의 행동들을 잘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그런 환경일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기도하면서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의 열매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다. 이걸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의 대부분은 마이너 그룹입니다. 이 마이너 그룹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권이 없는 그룹이요. 누구의 노예라든지, 그죠?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든지. 권세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믿음을 가진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지 고질적인 질병으로 오랫동안 고통을 받던 사람들이든지 하루하루 먹을 것이 없어서 늘 먹을 것을 찾아서 방황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이나 혹은 제자들이 베풀어준 그런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귀신이 나가고 병고침을 받은 다음에 이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으니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놀랍게도 그렇게 다양하게 생겨질 만한 문제들이 초대교회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신 권능을 통해서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표적과 증거로 인해서 성도들이 배우지 못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사도들의 말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이따금씩 교회를 나오는데 오늘날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올까요? 갑자기 믿음이 사라져서? 아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예나 종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주인들이 그 노예가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이놈 일은 안 하고 어디 뭐 꾀를 부린다고 했겠죠. 그리고 또 나중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핍박을 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당시는 주인이 노예를 죽여도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던 시대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망가는 게 일상화되는 거예요. 도망가. 그래서 이러한 때에 이 믿음을 위해서 흩어져 숨어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잘 붙들어주기 위해서 이 권면의 편지를 쓴 게 그게 야고보서입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런 상황에서 시험을 잘 참는 게 복이다.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뭐 죽이려고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한 시험이라 이렇게 생각해라. 응? 비록 지금 당장 막 주인들이 너희를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흩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 그러지 말고 이것을 잘 견뎌라. 당장은 고난으로 인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고난은 오히려 네가 이 고난 속에서도 네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는 하나님의 시험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도전 앞에서 너희들 예수님 끝까지 잘 믿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주시는 그런 약속된 축복을 너희들이 받아 누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살아계심과 또 당신의 축복하심을 세상에게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들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까지 믿음의 사람답게 잘 견딜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죠. 제가 짧지 않은 삶을 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고 나면 모든 것이 이제 다 해결되고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세상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한 번은 한 부대에서 교회를 아무도 안 나와요. 근데 딱 한 애가 교회를 나왔어요. 안 나오는 이유가 작업을 시켜야 되는데 꼭 교회만 간다고 하면 애들이 주로 나와서 줄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교회 가려면 맞고 가라 해가지고 엎드려 뻗쳐놓고 막 때리니까 못 가는 거죠. 근데 한 병사가 자기는 마저도 가겠다고. 그래서 그냥 그 삽자루로 한 번 올 때마다 10대씩을 맞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근데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져요, 걔가. 그러니까 올 때마다 나중에 알은 거지만은 10대씩 맞고 온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팀 스피릿 훈련이 있었어요. 팀 스피릿 훈련은 실제로 뭐 높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아무도 교회를 안 올 때요, 그때는. 그런데 제가 교회가 있는데 얘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지금은 이거는 비상훈련이기 때문에 아무도 나올 수가 없는데 아니 너 어떻게 교회 가냐 그랬더니 얘가 하는 소리가 갑자기 시간이 되니까 자기 이름을 부르더래요. 너는 교회 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병사가 나중에 우리 군종 형제가 돼가지고 제대할 때까지 같이 있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게 시험이에요. 지금은 목사님이 돼서 있지만은 이 세상은 사회적으로도 이게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뽑아 쓰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하는구나. 저는요 그 병사를 제가 훈련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하나님이 훈련하셨어요. 지금 교회 목사님입니다. 천안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생각이 이따금씩 납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분의 믿음을 빼앗으려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해 보려는 이런 사단의 공격은요, 여러분 개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가정 안에서, 때로는 사회에서 인간관계 안에서 여러분들 하여금 신앙생활을 포기하도록 그렇게 만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믿음을 그냥 다
없애려는 듯이 그렇게 막 쓰나미라고 하죠. 이런 광풍이 몰려옵니다. 간신히 믿음을 유지하고 버티는 성도들이 그런 시련 앞에서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런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잘 견디고 참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그 택하신 자가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지하나 하는 것을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난의 기간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축복을 그 예비된 그 믿음의 그릇 안에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때때로 현실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조금만 어려우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게 교회 나가는 것부터. 나 교회 안 가. 이게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네. 그렇지만 여러분, 잘 참고 오히려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런 상황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이 야고보가 이럴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원망하는 일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어렵게 된 거는 어떤 놈이 나를 밀고 한 거야. 누가 나를 일로 바쳤어. 그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근데 이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이제 심판하실 분이 곧 오신다. 우리가 심판하는 거는 우리가 원망할 때는 누구 때문에 이거 심판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그건 하나님께 다 맡겨두고 우리는 그저 사랑하면서 잘 견뎌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일어나는 현상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어려워지면요, 근심이 생기면서 불평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도 겪는 거지만 우리 집 사람이 조금 피곤하면 말소리가 달라집니다. 그죠? 안 그러시죠? 우리 국권사님은 안 그러시죠? 네. 제가 우리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을 했잖아요. 그죠? 이 교제를 하고 결혼하기까지 한 5년 정도 걸렸어요. 근데 얼마나 반대하는지, 정말 이렇게 반대가 심한가 할 정도로 처가에서는 처가대로 반대하고 우리 집에서대로 반대하고, 그래서 제가 결혼 안 하게 장가 안 간다고 그랬어요. 뭐 아무도 허락 안 하니까 나는 장가 안 갈랍니다. 언제 갈 거냐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강령이가 결혼하고 나면 그러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안 갑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하고 나니까 토닥토닥 싸우더라고. 그죠? 토닥토닥.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 제가 군목이었는데 군목 한 달 봉급이 11만 원이었어요. 11만 원. 11만 원. 그 당시 쌀 한 가마가 80kg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게 5만 원 정도였어요. 5만 5천 원, 5만 원. 그러니까는 지금 내가 생각해보니까 기가 막힌데 미국 돈으로 계산하면 한 150불? 왜냐하면 환율이 그 당시는 750원, 700원 했었어요. 그게 150불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다 사는 게 아니야. 제 형제가 밑으로 5남매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정년퇴직을 하셔서 제가 목사가 돼요. 그러니까는 뭐 좀 이렇게 도와드려야 되겠더라고. 11만 원을 타면 5만 원을 떼서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6만 원을 가지고 이제 한 달 생활을 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군인교회에서 병사들 섬기고 군인 가족들 섬기고, 여러분 이거 사실 칭찬받아야 될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칭찬은 고사하고 날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시집은 시집대로 뭐 불평이 들리고, 처가는 처가대로 불평이 들리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둘이는 또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또 언성이 높아지고,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렇게 다툼이 생기고 큰 소리가 있었지만, 야, 지금 보니까 잘 견뎌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은혜고 그게 감사한 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환경이니까 자녀 교육 하려면 일단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당장 내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11만 원에서 이것 떼고 뭐 6만 원이야. 그럼 여러분 요번 한화로 계산하면 그게 지금 달러로 계산하면 여러분 얼마입니까? 기가 막히죠, 그죠? 지금 현재 돈으로 얘기하면 50불 가지고 한 달 사는 거예요. 50불 가지고. 아마 우리 아이들은 말은 안 했지만, 나 잘 모르지만은 우리 둘이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투는 거 아니겠어요? 뭐 돈이 없다,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애들은 뭣도 모르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겠죠. 이따금 옛날 얘기를 해요. 나도 알지 못하는 얘기를 우리 아이들이 하면은, 언제 그랬냐고 내가 그러는데 사실은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죠? 나도 모르고. 그때 우리 부부는 아마 서로의 탓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힘을 합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살아도 힘든데요. 가만히 생각, 그쵸? 60불 가지고 한 달 사는 게, 여러분 지금 생각하니까 살아냈어. 근데 그때 어떻게 그걸 갖고 살았을까? 지금 생각하니까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가 바로 이런 조건 아래에 있는 성도들에게 니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다른 사람 판단하고 불평하지 말아라. 그죠? 그냥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라. 잘 참아내라. 아내가 남편을 판단하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판단하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내 탓이 아니고 다 네 탓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곧 그분 오신다, 이거 명심하고 너희들 믿음에 굳게 서서 기도하고 참아내라.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너희들 그릇 안에 담을 수 있다. 그걸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 한 달 생활비가 70불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없어도. 그렇잖아요. 좀 힘들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자기 방법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막 스스로 탓하고 배우자 탓하고 자녀들의 마음까지 아프게 하는 우리 그런 사람 되지 맙시다. 잠시 잠깐의 그 고통의 시간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의지해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이 얘기를 하면서 성경의 인물들의 예를 듭니다. 오래 참음에 많은 신뢰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는 특별히 욥과 엘리야라는 사람을 이렇게 예로 들면서 그들이 고난의 때를 잘 견뎌냈던 것처럼 너희들도 힘든 순간을 잘 참아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까닭없이 고난당하는 사람, 까닭이 없어요.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욥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뜻 때문에 고난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의 뜻에 의문을 달지 않습니다. 자신은 분명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친구들조차도 자신의 결백을 인정해주지 않고 욥만을 탓합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야고보가 그를 기억하라고 한 이유가 뭐겠어요? 너희들 욥만큼 억울하지는 않아. 그렇죠? 너희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죄인이야. 어?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참아낸 그러한 욥처럼 너희들도 참아낼 수 있어야 된다. 욥의 인내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잖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분이시고 당신의 택하신 자녀를 반드시 축복하셔서 세우시는 분임을 증명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잘 참고 이겨내라 하는 권면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엘리야 같은 사람도 있다. 너희들 엘리야 선지자 잘 알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능력이 얼마나 출중했던 사람인지 모른다. 갈멜산에서 정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 850명과 대결을 해서 야, 불로써 이 제단에다가 송아지 잡아서 놓고 이쪽은 너희들, 이쪽은 이 하나님 것. 그래서 누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지 어떤 신이 참신인지 한번 보자. 그 대결에서 이겼던 그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다. 근데 그런 엘리야 선지자조차도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죽이겠다고 오니까 갈멜산에서부터 광야까지 도망쳐가지고, 그죠? 거기서 로뎀나무 아래서, 로뎀나무가 한 요만합니다. 햇빛이 쫙 내리쬐니까 너무너무 뜨거우니까 요 밑에 이렇게 쭈그리고 들어가서 간신히 피해서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뜨거운 거. 그래서 하나님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하고 말하는 엘리야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는 어떻게? 그거 참아내지 않았느냐. 그거 참아내고 견뎌서 다시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알에게, 그 이세벨에게 증거한 사람 아니냐. 그걸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믿음이 좋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 앞에 어떤 장애물,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것을 겁내고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설사 홍해가 있다 할지라도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폭풍우가 온다 할지라도 폭풍우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오히려 여러분의 앞에 있던 그런 많은 장애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절대 낙심하고 원망하지 맙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지금 내 환경, 지금 내 조건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러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그러면 된 거예요. 생활 속에서 만나는 어려움, 답답함, 이것이요, 자꾸 우리를 막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듭니다. 제가 아까 얘기하잖아요. 6만 원 갖고 생활하는데 형제들이 이걸 알겠습니까? 대학 다니는 형제들이 알겠어요? 몰라요. 전화해가지고 돈 안 준다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냥 달라고 해서 조용히 하면 끝나면 괜찮은데 동생이 욕을 해 또.
그 시쳇말로 이래 꼭지 돌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떡하라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버리고 떠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끝까지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과 답답함이 오히려 이것이 나의 그릇을 넓히는 하나님의 수단이구나, 이거를 생각하면서 잘 견디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저처럼 뒤를 돌아보니까 야, 그때 그거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정말 생각해도 신기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정말 신기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했어요. 그걸 잘 견뎌내지 못하고 토닥토닥 싸우기도 잘하고 그랬어요. 그걸 더 믿음으로 이겼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잘 참아낸 그런 과거를 생각하면서 내가 인내한, 내가 순종한 결과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만큼 부어주셨는지를 자랑하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